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 결과. 신앙생활은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역사 속에서 보고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와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산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고요. 자, 11절 말씀 봐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제단을 만들어. 제단을 왜 만드느냐? 죄를 해결하려고 제단을 만들어. 근데 죄를 해결하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오히려 저에게 범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기로 제사를 드려. 그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사가 하나님을 범죄케 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복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결국 애굽으로 돌아오고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어디를 보냐면 13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당황할까요, 안 할까요? 당황해요, 안 해요?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 죄를 해결하려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더니 오히려 보기를 받기는커녕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시잖아. 성경을 읽고 배우신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어. 우상도 섬겼어. 근데 그들이 왜 그랬어요?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돼버렸어. 다 포로로 잡혀갔어. 아니, 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서. 아니, 하나님은 율법을 기록해 줬는데 그걸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도 관계가 없어.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 아멘.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뭐하고? 잊어버리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제 성경 전체를 보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게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고집부렸다면 선악과 먹어 안 먹어? 근데 관계 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인류가 이제 죄가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인간의 삶 속에 더 이상 죄를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용납이 안 돼서 다 죽인다, 물로. 그런데 그래도 살 길을 주게 방주를 만들어.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자기와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긴 사람이 노아 8식구밖에 없었어. 다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어. 아마 그 시대에 그 말씀이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방주 안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예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예요? 가인과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을 아벨은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겼어. 근데 가인은 그게 나와 무슨 관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 시대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그런데 에녹은 그 기록된 말씀 자기가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결국 들림받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만 딱 찍어서 불렀겠어요? 그런 건 없어. 그 시대에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음성으로, 자기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믿음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개개인에게 다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을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거는 나와 관계가 있어.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아니, 성경을 지금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지 말랬어. 원망하면 죽어. 그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면 여러분들 원망 불평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아니,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 그게 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안 하고 살아? 너는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는 사람, 말은 안 했어도 생각을 그렇게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들어야죠. 다 들어야죠. 안 들으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성이 손 들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의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관계 있다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말씀을 담임 목사가 선포를 하면, 저건 내가 할 일이요,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 헌금을 합니다. 안 해요.
왜 안 하냐? 나는 관계 없어. 근데 관계에 있는 것을 여기는 사람은 목숨 걸고 발 빠르게 했죠. 할 수밖에 없어. 왜 내 건데 관계가 있는데. 예, 전성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갈멜산 기도합니다. 전성도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관계 있는 것을 여기질 않아. 그건 나하고 관계 없어. 관계 있는 것을 여기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나는 관계 없어. 지금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면 너는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잖아. 나도 너와 관계가 없다. 나도 너와 관계가 없어. 네가 나를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겠냐? 라고 할 때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것도 모든 말씀이 내게 하는 소리다.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관계 없는 것을 여기고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태반이에요. 살아서 인격자로 눈을 훤히 뜨고 하나하나 지켜보는 살아있는 목사가 말을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밟고 넘어가는데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쉽게 밟고 넘어가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여러분 무서운 거요. 무섭다니까. 여러분 여기 봐. 멀리 갈 필요 없어.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서만 봐도 부모의 말을 자식이 저건 나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관계가 있어 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자식들이 똑바로 살겠어요. 근데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겨. 왜 저렇게 우리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겨.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네. 깨달을 때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건데 옛 말이 있어요. 철 들자마자 죽는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깨달았는데 기회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거 참 비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에 있다를 인간 분명히 깨달을 날이 와.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아니면 천국 가서.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부자가 손끝에다가 불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자는 지옥 가서도 못 깨달아서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너 왜 지옥 가서 있는 줄 알아? 또 살았을 때 생전에 너 좋은 대로 살아서 그래.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시해요? 근데 관계없는 것을 여기고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어.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관계없는 것을 여깁니다.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나는 관계없어 먹을 거야. 피 먹지 마라.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안 먹어? 우상의 재물 먹지 마. 나는 관계없어. 나는 먹어도 돼. 기도하고 먹어.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안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성경에 기록 안 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은 폐기 처분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마귀의 속임수가 뭐냐면 그 성경은 너하고 관계가 없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건 너와 관계없는 얘기요. 너와 관계없는 얘기. 오늘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대가리 좋은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물로 성경은 이런 뜻이다. 시대에 맞춰서 토속적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해서 구약은 지나간 법이요. 오늘 복음은 제멋대로 살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결론은 뭐예요? 성경 너하고 관계없어. 성경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예수만 부르면 돼. 네가 예수 영접했지? 그러면 성경 안 지켜도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는 아니에요. 예외는 아닙니다. 빨리 찾아 발견해야 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어요. 수 없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더 많이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멸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보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궤를 어디서 아비나답이 집에서 모셔 올려와요. 그런데 말씀과 무관하게 복궤를 메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궤를 메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은 막 정성을 들여 사람들을 3만 명을 동원해, 그리고 정성을 다 들여,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그리고 소에다가 멍에를 메어서 싣고 가. 그리고 소가 뛰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복궤를 잡아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왜 말씀과 무관하게 해? 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해? 그 사랑하는 다윗까지도 다윗이 오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래요. 예? 놀래. 그래서 복궤를 모시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궤가 어디 갔죠? 예? 오베데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자마자 3개월이 있었는데 막 오베데돔의 집에 막 복이 쏟아진 거예요. 아비나답은 20년을 복궤를 모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3개월을 있었는데 막 복을 받았다는 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막 복궤를 모시고 복궤가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아파 안 아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이 왜 하나님 복궤를 모시고, 근데 왜 그랬는지를 그때 연구한 거예요.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역대기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열왕기는 안 나와요. 역대기에 보면 나와요. 사무엘하도 사회에도 안 나와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복궤를 메어야 하는데 메지 않았다. 그리고 메는 것도 고아짜순만 가능한데 우리가 법대로 성경대로 안 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찾죠? 오비코 고아짜순을 찾고 레이지파를 찾아서 복궤를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복궤를 메고 올라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춤춰서 몸이 드러날 정도로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 밖에서 일하지 않아요. 다윗이라도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열정으로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요,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야 돼. 율법을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야 돼. 율법 안에 들어와서 열심, 율법 안에 들어와서 정성,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사랑이지, 그 밖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법이다. 이해 가시나요? 이거 빨리 깨닫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저 좀 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나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했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인류 각 개개인에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만 부르면 복음을 믿는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복음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알려주는 율법도 복음이에요. 11조도 복음이에요. 안식일도 복음이에요. 다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유를 준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것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아멘.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성의가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네. 이해 가요? 성의가 이해가 가면 다 간 걸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말씀이 나와 관계 있다고 여긴 사람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 어떻게 써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자, 우리 이제 이상배 장로님,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장로님, 제가 장로님 데모도를 좀 하러 와. 데모도를 하려고 그래요. 데모도. 저를 써주세요.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가져라면 연장도나 가져올 줄 몰라요. 맞아 안 맞아요? 연장도 가져올 줄 몰라요. 가서 벽돌 가주세요. 그런 벽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걸적거려요. 절로 가 비켜.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써먹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데밖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데리고 가면 집사님 저 구탱이 가서 자부동 깔고 기도나 좀 해. 기도나. 왔다 갔다 걸적거리지 말고.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이제 그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면 지금은 어디 가서 배워요?
학원 가서 배워요. 근데 그때는 운전수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다녀서 다 차 고치는 까지 배워야 돼요. 왜? 그때는 운전수가 차를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수, 새로 한 조수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차 고치려면 몽키 가져와. 그럼 엉뚱한 가져옵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때리칩니다. 이 새끼가 몽키도 모르는 게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때는 뚜디로 맞는 건 보통이니까. 그게 한 대만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몽키가 이게 많이 몽키 이게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조수를 데리고 다녀도 스패너 가져라. 2과 2분의 1짜리 가져와. 그러면 스패너가 뭔지도 몰라. 2과 2분의 1짜리고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 그걸 어떻게 써먹겠어? 그거 배우는데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걸려서 이제 맑게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써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써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써먹으려면 맑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써먹어? 말 좀 해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맑게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써먹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써먹을 장자가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없는 것을 여기는데 어떻게 써먹어, 하나님이? 어떻게 써먹냐고. 장미선 집사님, 생각을 해봐. 어떻게 써먹냐고.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써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써먹고 버린 사람들은 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려라.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어.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겨. 그리고 지가 알아서 곡식으로 제사 드려. 어떻게 써먹어? 어떻게 써먹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으세요. 말귀를 알아듣시는데 따라합시다. 기록된 성경은 다 나와 관계가 있어. 그대로 신학자들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야. 우리하고 관계없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또 관계없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어떻게 써먹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말 좀 한번 해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김혜영 집사님 알아들었어요? 유정수 권사님 알아들었어요? 최후의 유정수 권사님만 알아들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들었어. 나머지는 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다 알아들은 걸로 하고 이제 설교 끝내요.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그지? 다 알아들은 걸로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서 망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하여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백성을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혼구령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